주의 영광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수없이 불렀던 그런 익숙한 찬양이라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요즘 동창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성가를 합니다. 그리고 합창을 하는데 제가 속한 세컨 베이스 파트는 대원들이 모두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성가대에서 성가를 부르신 그런 분들입니다. 얼마나 실력이 출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생 때는 제가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주자였어요. 사중창 멤버였는데 목회를 하느라고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가대를 못하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못하니까 그게 이제 제일 아쉬웠는데 이 친구들은 전부 이제 성가대에서 지금 한 40년 50년 넘게 이렇게 봉사를 해온 그런 구력이 있어갖고 뭐 악보도 그냥 척척 보고 박자도 얼마나 잘 맞추고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 이 훌륭한 지휘자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해요. 대원들이 숫자가 적어서. 그래서 교우 중에 가능하신 분들은 오디션 없습니다. 우리는 음치도 갈아서 보배를 만드는 성가대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고 참여하시면은 아주 좋은 인생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때나 문 열어놓고 모집하는 거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절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열병, 말라리아가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그가 말라리아로 죽게 되는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그가 정복한 수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대한 알렉산더를 외칩니다. 만약 그가 정복 전쟁 중에 칼을 맞아서 전사했다면 그는 단지 패장이지 알렉산더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때 세운 목표를 이루는 것, 그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 한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알렉산더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으니 말이죠. 온 땅에 점령할 땅이 없어서 슬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알렉산더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전쟁을 넘어 사선을 넘어 승리를 했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32살에 요절을 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고 인간사의 고뇌와 걱정을 떠올리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꽃꽂이 해주시는 이선주님하고 저하고 이 본문을 나눈 적이 없는데
소통한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통한 것 같아요. 딱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와 들꽃이 딱 이렇게 아름다운 꽃장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습니다.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하늘을 나르며 온갖 공간을 넘나듭니다. 공중에 나는 새의 자유로움과 생명의 강인함, 그 힘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새에게서 나온 자유함이라기보단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을 예수님은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초점은 새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 인간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너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백합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판본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도 공동 번역은 그냥 들에 핀 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역하고 새 번역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본래 히브리 마소라 텍스트에는 들에 핀 꽃입니다. 흔한 들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소라 텍스트가 아니고 그것을 히라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키논 또는 키나 복수로, 그래서 이건 백합을 의미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히랍 세계에는 굉장히 백합이 확 그 눈에 띄는 귀한 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들판에는 백합이 피는 게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들판에는 제가 여기 주보에 우리 주보 표지는 항상 그 슬라이드 화면입니다. 여기에 그 빨간 꽃들이 있죠. 이것은 물론 제가 성지에서 찍은 것은 아니고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꽃 들판을 찍은 것입니다. 근데 이 지중해 연안에 바로 이 꽃이 예수님이 보신 그 산상수훈을 하셨던 그 호숫가에도 펴 있는 꽃입니다. 제가 성지도 3번이나 갔거든요. 현지 성지 성서를 확인하고 공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들판에 피어 있는 꽃이 이런 꽃입니다. 그러니까 백합이 피질 않아요, 팔레스타인 들판에는. 근데 이제 히랍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멋있게 백합화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래 히브리 성경에는 그냥 들에 핀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마다 서로 다르게 들에 핀 꽃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70인역을 따라서 백합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꽃은 아네모네과의 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국에서도 이 꽃이 들에 핀 그냥 들꽃이에요. 그런데 예쁘니까 한국에도 좀 들여와서 여기저기 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경기도 광주에도 이 꽃을
갖다가 심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 말로는 이걸 개양귀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개자가 앞에 들어가면 전부 흔해 빠진 거에 붙이죠. 그래서 양귀비 같이 생겼는데 개양귀비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서양의 이 들판에 흔하게 핀 이 꽃을 보고 예수님은 솔로몬이 입은 홍포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백합이 아닌 게 분명하죠. 솔로몬 왕이 입는 옷은 뭡니까? 왕 임금이 입는 옷은 홍포입니다. 이 붉은 거죠. 그는 왕이나 입는 그런 옷인데, 임금 중에도 최고의 영광과 화려함의 상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홍포야말로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의 최고의 첨탑이겠죠. 그런데 그 홍포의 아름다운 빛깔과 들에 핀 들꽃의 색깔, 여러분 어느 게 더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 천연 염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천연 염료의 가치를 압니다. 인간이 만든 화학 염료보다도 천연 재료에서 뽑아서 염색한 그 천연 염료, 그 은은하고 깊은 맛은 비교할 수가 없죠. 가격에서부터 벌써 월등하게 이 천연 재료로 한 염색과 화학 재료 염색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기 아마 우리 여신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염료라고 치는 천연 염료의 색깔이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들녘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들풀, 그 천연 염료의 원재료가 되었던 그 들풀들, 대지에서 물을 뿜어 올려서 태양의 빛깔을 머금고 빨갛게 빛나고 있는 그 들꽃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그 빛깔하고 천연 염료 빛깔하고 어느 게 아름다울 것 같습니까? 이제 좀 자신을 가지고 답을 하시는군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꽃과 그것을 염료로 만들어서 아무리 아름답게 염색을 해서 입은 홍포든 그건 비교가 되지 않죠. 이런 거를 탁 비교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아마 염색도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선 그 알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옷을 기울 때 그 새 옷에 낡은 조각을 대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바느질을 엄청 해본 사람 아니면은 결코 쓸 수 없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렇죠? 우리 남성들 좀 반성합시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염색과 바느질과 주방일에도 아주 능통하신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의 자유로움과 강인한 생명력, 들에 핀 꽃의 아름다움은 비유의 초점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우리들의 생명의 소중함을 드러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들의 연결고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이 부분에서 빼어버린다면 그냥 새는 새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들꽃은 들꽃이고 나는 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새와 나를 연결시켜주고 들꽃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수많은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나타났을 때의 그 설레임, 반가움, 그리고 마치 그분들의 삶을 목회자가 책임이라도 질 듯이 함께 그들과 아파하고 기도하고 염려합니다. 수많은 관계들이 맺어집니다. 그러나 그 반가움 못지않게 또한 수없이 많은 이별을 경험하는 것이 목회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회의 아픔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런 개개인 누구 기억하고 찾아가고 그런 일이 없으니까는 그런 아픔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에겐 무엇보다도 큰 아픔이 바로 그런 이별의 아픔일 것입니다. 수많은 결과물, 업적, 그것보다 더욱 소중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과 맺는 관계입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한 해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일을 이루는 목표만 해왔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본 일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폭을 한번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밖에 나가서 아주 큰 일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 관계를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올해 한 해 교회의 표를 한 생명의 소중함이 세상의 근본이다. 그런 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우리 교우 카톡방에서 투표해서 뽑으신 그런 표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 성구를 제가 마태복음 6장 26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그것만 좀 진한 색으로 해놨고 전체 본문은 제가 그 참고 본문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냥 일에 취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그저 소닭 보듯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이 만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굴에 미소를 한번 띄워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를 내가 관심하고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속내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훈련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감을 한번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위해 정성을 들여보는 한 해,
마음을 다해서 나누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우리 교우들이 한 사람씩 꼭 새로운 강남향림 교우를 초청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일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남향림이 전에 가졌던 그런 교세는 꼭 복원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움츠려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확장돼서 펴져야 될 텐데 우리는 잘 안 돼. 자꾸 사람이 줄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속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응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좀 기운을 활짝 펴고 새로 개척교회를 하듯이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오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남향림교회 목회를 복원하고 지키는 것이 이 시대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곧게 주의 길을 따르고자 안간힘을 하는 교회가 자기 유지조차 힘들다라고 한다면 다른 교회들에게 어떻게 우리 교회를 본받고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향림교회가 살아남고 성장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선택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제일 우측에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목사가.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광화문에 자주 나와서 떠드는 전광훈이 같은 사람이 하나 있겠죠. 저도 광화문에 나가서 자주 떠들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퇴진 촛불할 때 무려 8번을 연설을 했습니다. 아마 최다수 연설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광훈 교회 교인들이 몇만 명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연설할 땐 100만 명 회중 앞에서도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항상 기본적으로 그런 회중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자, 전광훈이 저쪽에 우측 끝에 있다면 그럼 좌측 끝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는 어느 교회가 될까요? 분발하세요, 여러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쪼그라들어서 끙끙 앓고 이럴 위치가 아닙니다. 아마도 강남향림교회가 그 반대편 유형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에 꼭 살리고 도와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우리에게 어떤 책무가 주어졌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한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일이라기보단 이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주변의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찾아보고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교의 사명을 간절함으로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준태 시인의 먼산이라는 시로 새해를 열었는데요. 김준태 시인의 감꽃이라는 시가 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네, 아주 간단한 시입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세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릴 때는 감꽃을 셌고, 전쟁 때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셌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셉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쩌면 내가 참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아닐지 모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게 닥친 일들입니다. 그런데 먼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은 나의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시인은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겐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어찌 나의 의지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참다운 나를 발견하고 참다운 나의 꿈을 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오직 미천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 주시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의 제1의 목표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신앙고백,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제1조,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 신앙고백의 가장 제1조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다면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기쁨입니다. 내 이름을 떨치는 것, 돈을 넘치게 세는 것, 이런 것들 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원한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제1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다운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단지 고통의 시간을 세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나의 지나간 햇수를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익한 종이 아니고 매일 제 삶에 매여 헐떡거리는 존재들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의 몫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줍지 않은 계산만 하고 잔꾀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제 머리로만 살았지 주님이 움직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에게 삶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선될 때, 그 다음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견실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선우가 바뀌면 내용이 아주 달라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셀 것인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셀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으로 우리의 날수를 세려고 하십니까? 오늘 처음 낭독했던 김준태 시인의 먼 산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야지. 거기에 생사람이 없을지라도 참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 남아 노래도 잠꼬대도 잃고 비틀거릴지라도 그래, 우리는 가슴에 불러 가야 하리. 먼 산, 우리들 피 맺힌 구름 속의 산, 끝끝내 몸부림쳐 가야 할 산, 아 너무나 먼 우리들의 산, 우리들 둥그러운 희망의 현실의 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